야고보서 5장.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이제 그만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 때 더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부담스러우시겠죠? 지난 주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모든 기도가 간절한 기도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눈 안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정말 이건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매 시간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점점 깊게, 정말 길게, 넓게,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든지 기도가 함께할 때 그 수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 막대기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그 막대기에게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떤 수단, 다윗이 돌을, 큰 거를 들든 작은 돌을 들든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돌, 기도의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맞게 하시는 거예요. 작건 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있잖아요.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될 일이 없죠. 왜? 그러면 그 수단이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올 한 해 동안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5장에 들어와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이론이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 사고 속에서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와닿는 것은 간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이든지 성도들에게 강력히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특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를 세상 땅끝까지라고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어도 거기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교회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이 목적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화요 기도회 때 모임분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쓴뿌리가 많아요. 우리가 캐내야 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돼서 심은 뿌리도 그것도 힘든데 우리 가족들이 잘못 심어가지고 얽히고 설킨 이 엉켜있는 뿌리, 파도 끝이 없는 이 뿌리,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못 견뎌요. 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걸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해답은 뭡니까? 내가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뽑아내야 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건 뽑아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간절한 기도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마치 광부처럼 끝까지 그 보화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우리는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세상 광부들은 파다가 중지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그 정도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다가 얻게 되지요. 그러나 주시는 그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찾다가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대상만 어떤 물질이든 뭐든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 항상 그것만 되풀이하면 안 돼요. 아하,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려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이 몇백 년을 믿어도요, 이 간절한 신앙이 정말 은혜로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땀만 흘리다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화를, 그리고 우리가 캐내야 될 쓴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뿌리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어둠에 살다 죽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재용보다 더 부자라는 분이, 그 나이도 한창인 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영혼에 기쁨이 없으니까 황망하게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간절한 기도 중에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왜요?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안 나오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안 나오면서 뭘 교회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심은 만큼 역사하시고요.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포기한 것이 포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들,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 이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 자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라도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기도의 자체, 기도함의 자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또 하나 뭐라고 말할까? 일반적인 알려진 진리, 기도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믿음,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듯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여러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큰 위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 선지자, 장로, 이건 직분이 아닙니다. 뭘 달았느냐? 의인이에요. 의로운 선지자, 의로운 지도자들, 의로운 장로들, 의로운 목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나? 요한일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이란 말을 썼죠. 근데 그 의인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럼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엘리야만 의인이고 모세만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아니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하면, 올바르면 여러분이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역사하는 에네르구메네라는 말은 운동력 있게 한다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원문에 그 말을 써요. 그럼 이게 중간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까요? 이 목사님 뭐 자기만 공부했다고 중간태가 뭐냐? 그럼 중간태를 설명할게요. 주어가 있고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더니 결과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중간태는. 다 그러면 이 역사하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역사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뭘 만들어낸다? 결과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의인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이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말씀을 죄로 묵상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한다? 기도를 하면 뭐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결과물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 그래서 결과물로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의인의 기도가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되면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물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의인이 아닌데 멋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화를 낸다 그래 하나님이. 잠언 28장 9절에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의인이 아닌 사람의 기도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단해요. 의인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못 이겨요. 방해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그래서 42장 8절, 하나님 앞에 가장 의인이었던 욥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근데 여기 조건이 없어요. 욥이 그 상처 아픔을 친구들에게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뭐 저주를 받았네,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다 징계해야 되는데 욥이 기도하면 내가 욥 때문에 너희를 용서한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만 명 모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욥이 되면 돼요. 의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그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 17절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엘리야를 언급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짚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너무 평범한 존재라고 여긴다. 그거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무 평범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고귀한 엘리야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시작조차 못하거나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대하지도 못하거나 스스로 한계 속에 자신을 제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행하지 못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너희도 엘리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도 너희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동일하게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약점 많은 존재였다.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그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가 기도했더니 큰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의 어떤 면을 받으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난다. 우리는 마음속에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면 엘리야니까, 모세를 얘기하면 모세니까, 어떤 신앙의 위대한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너는 할 생각도 안 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만의 아버지시고 저만의 하나님이냐? 너희 아버지는 아니더냐?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면 나도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의인의 기도를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 이게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도 역사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의인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너희도 의인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간절한 기도를 원문으로 처음 알려드릴게요. 프로슈케란 말입니다. 간절한.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엘리야가 기도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적 표현 기법이에요. 유사 단어를 반복해서 그 정도가 깊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에 완전히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의인의 기도도 역사가 있는데, 의인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멈추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비를 내리고, 여러분 비 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3년 6개월 동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결과 땅은 열매를 맺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가 와도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셔야 되고, 그 비는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의 소산을 마음껏 걷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들어갑니다. 기근이요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이 왜 3년 6개월일까? 유대 묵시문학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재난의 시기를 3년 6개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연히 그 중동 땅이니까, 건조한 땅이니까 뭐 한 번 정도 그냥 기근이 왔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전에도 없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7절도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3장 5절에도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게 뭐냐? 42달이에요. 계시록 때도 딱 때가 있어요. 3년 6개월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시작한 이후에 정확히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기근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뭐 때문에 왔다고요,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로 온 거예요. 심판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징계를 푸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정했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 시점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언으로 확정하신 사건입니다.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3년 6개월 되니까 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이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는데 시작도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끝도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3년 6개월 됐으니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이게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쉽게 그냥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시작도, 예언의 완성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신학으로 완전수예요. 최선을 다했냐 그 말이에요. 다 쏟아부었느냐, 진짜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7번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최선이냐? 여러분 질문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입니까? 아니면 당장 최선으로 시작하십시오. 넋두리로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볼까봐 눈을 빨리 감았다 빨리 뜨는 기도하지 마세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이게 너희가 최선이냐? 7번이에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 외에 다른 걸 할 기력이 없느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심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7번. 너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희망과 소망과 살 길,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걸 네가 알고 그분한테 매달리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면 더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다른 기력이 없도록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임했고, 기도할 때 진행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강력해졌고, 기도할 때 끝을 내고, 기도할 때 성취되었어요. 아멘 5번.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강력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끝을 내었고, 기도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요, 천사가 아닌가라고까지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혈통의 언급이 없어요. 누구, 어디서 와서 누구의 자손이도 없어요. 그가 한 이적은요, 너무나 엄청난 이적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일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천사인가 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다른 부류로 만든 사람이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비가 오지 않게 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거든요. 아이 하나님 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백성들에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시작될 것 같죠? 아니에요. 결정해 놓고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쉽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교회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교회는 그냥 갑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웠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왜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 성경 여러분 딱 갖다 대세요.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예언도 성취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17장 왕상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말한다는 그 원문의 뜻은 내가 또 기도해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말해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그냥 시작할 때만 했고 그럼 끝날 때는 안 해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이에요. 간절한 거예요. 그것도 예언의 시작도 간절한 기도, 예언의 그 과정도 간절한 기도가 드려졌고, 그 예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시키는 이유는 5가지 이유입니다.
빨리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 특히 영적 범죄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를 기도시켰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징계가, 그 진노가 최후의 심판으로 가지 않고 한 번 더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징계와 심판이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하는 일이 가증스러워서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지만, 이상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를 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끝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최후의 심판으로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놓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징계로 인한 실존적 위기가, 실제적 고통이, 우리의 궁핍이 와요. 있어요. 여러분을 예로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처처에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고 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계속적인 징계로 기근과 재앙과 궁핍과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바꾸실 뿐 아니라 그 진노로 인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한다. 누가 도와줘요? 세 번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이 그냥 쏟아부은,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지도층,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은 어디 있느냐? 누가 되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왕 되셔서 통치해 주셔서 저들이 그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푸틴이 핵무기를 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핵 많이 들어서 별로 느낌이 없죠? 진짜 쏠 수 있는, 지금 열어놨어요. 핵 역량을 강화하라. 그 지시는 뭐냐면, 푸틴이요, 핵가닥에서 누르면 핵이 날아가요. 어디로 설정된지 모르지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푸틴의 핵 때문에 망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닌 것 우리 압니다. 주여, 그 이상한 사람도 통치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이 만든 도구로 끝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간이 만든 핵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었으면 1960년대 핵이 개발될 때부터 다 끝났어야 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중에 자신의 때는 완전히 아니지만 엘리사 때 그들이 죽고 새로운 왕가가 들어섭니다. 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현재 최악의 부패한 권력, 기득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 터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업도 어려운데 온통 그냥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시간에 가슴 치고 한숨 쉬어봐야 여러분만 상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야 설교를 이제 끝내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해결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과 국가를 바로잡으려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혹세무민하게 해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백성들이 놀아나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교회 같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이 숫자만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신앙, 진정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멸시, 상처, 아픔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쓴뿌리도 깊고 사람도 완악해. 안 될 것 같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다 뭐 집사님, 권사님만 계시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 많죠? 안 될 것 같은 상황 많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결정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아직 우리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일부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먼저 내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준다? 그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그 한과 상처와 아픔을, 그 속상함을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자리에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우리 주변에 안 될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희망과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 환경, 문제 너무 많아요. 죽을 것 같아. 기도해도 죽을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요.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그렇게 못한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제는 듣고 싶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배를 못 드렸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안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그거 나한테 말해서 뭐예요? 드린 사람은 드려요. 병상에서도 드려요. 쓰러져 있어도 드려요. 넘어져도 드려요. 숨이 넘어가면서도 드려요. 살고 싶은 사람은요, 안 될 때 더 기도합니다. 막혔을 때 더 기도. 그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변명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오려면 하나님께로 오고 아니면 그만두세요. 이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 하려면 분명히 해라. 오려면 내 손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네 멋대로 가든지, 네가 만든 돌에게 나무에게 절을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오든지.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엘리야 때 똑같아요. 머뭇거렸더라. 머뭇거렸다는 성경의 뜻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인데, 두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성경 히브리입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떠요. 여러분, 건강한 다리 갖고도 이 가지 저 가지를 뜨면 위험한데, 한 다리는 지금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 한 다리를 가지고 이 흔들린 나무에 섰다가 저 흔들린 나무에 섰다가 하나님 뭐라 하죠?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벽에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꾼다? 예, 간절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것은 하나님께 미치는 거다. 여러분, 미치세요. 세상에 미치지 말고요. 정신병으로 미치지 말고요. 하나님께 미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안 미칠 때는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 미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변명하여 이해를 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7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한 번만 그렇게 시작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3분간만 속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상황이 우리 옆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악한 영에 공격받고 있어요.